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런 말을 하죠. 코어 근육이랍니다. 그 기본되는 코어 근육이 없으면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단단해서야지 그 다음에 부차적인 근육들을 키워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되는 근육, 중심되는 믿음의 내용,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푸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낌없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는 어떻게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인식하잖아요. 좀 덜 주려 그러고 깍쟁이 같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제한 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없었던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용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품어주시고 그분께서 안아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천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노래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 이것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아썸한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확증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누구를 나의 입장에서 그가 억수로 중요한 의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별로 생각 없고 가치 없게 여기고 별로 내가 중요시 않으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든 없든, 그것이 버려지든 밟히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받는 그는 이미 특별한 의미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특별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저는 교회에서 당신은 스페셜합니다, 특별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길래 뭐 한다고 그런 말을 쓰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나는 스페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치가 있고 의미 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용혜원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 오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누군가를 그가 내 마음에 가득 차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도 버리고 그리고 기꺼이 그를 따라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말 이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가득 차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위한 헌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헌신의 증거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너무 흔히 낱말되는 말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흔히 많이 듣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보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깊고도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게 합니다. 그의 태도를 바꾸게 하고 그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인식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 다 주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과 믿음은 다윗을 용감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쫓아다니고 도망가는 그 시간에도 그는 존귀함을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힘든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에서 그는 용감한 용사가 되어서 적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받는 나임으로 그는 용기 있게 특별하게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또 그랬기에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있는 그들에 의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건이 되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유보하셨을 거예요. 딜레이 시킨다는 겁니다. 늦게. 그렇다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는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원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완벽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깜깜할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허랑방탕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고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주셨고 지금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야 합니다. 좀 더 완벽해진, 좀 더 나아진, 좀 더 잘 살아가는 온전한 내가 되어서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던 불완전하고 허점 많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나은 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못난 자도 어리석은 자도 죄인도 방황하는 자도 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거둬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오늘 나의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지금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한 나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감한 결단,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공격들을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스페셜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내가 고백하며 그저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함으로 오늘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 용기가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베스트 인생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내가 어떤 수준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허물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사 나로 하여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함으로 오늘도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